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14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이 목적이 그들을 멸망시킨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또한 후손들이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채찍을 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백성들을 하여금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으니 그래서 회개하도록 일으키는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왜 이 백성들을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취소할 수가 없기에 백성들이 또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자꾸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미가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부분인데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목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 이제 홀로 거주하는 양떼들, 목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양떼들인데 하나님, 우리는 목자신 하나님을 뵙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세요. 우리를 또 길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리라.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 의인 한 사람의 간구가 한 나라 온 백성을 구원시키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삼송도 지어서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적을 보이리라. 그리고 여러 나라가 오히려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했던 그런 강건한 나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여러분 오히려 나중에는 이들 또한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종말의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면 강팍했던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이 성장의 시작은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만 알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궁기를 많으신 분이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죄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깨닫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또 이런 타락하는 성도들 또한 나고된 성도들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을 자기중심의 신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아주 기막힌 사실 말씀입니다. 18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말씀인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느냐? 고대 시대, 오늘날 시대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 신들을 또 숭배하고 각 나라마다 종족 신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완성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죄악이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백성들입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 또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런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말씀의 권면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생명의 도를 전에도 뒤로 막아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20절에도 보니까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100번 형벌에 처해도 정말 부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푼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바로 아브라함과 또한 이 야곱과 또 이삭과 또 요셉과 다 맹세하신 대로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바로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야곱과 아브라함 여러분 다 영적인 우리가 후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가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실을 베푸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실과 그 하나님의 그 인애는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는 사랑만 아는데 성실과 이 사랑은요, 이 바늘과 실처럼 항상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보면요, 인간의 이 사랑은 감성적이죠. 우리도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뭔가 서로 관계에 금이 가거나 뭔가 서로 간에 그런 이익이 부딪히거나 그러면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뭐가 부족해요? 인간의 사랑에는 성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것은 바로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냥 입술만의 고백, 입술만으로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사랑한다는 그 이면 속에 성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성실한 신앙생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이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의 바로 모습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이런 공의와 이 사랑이 이제는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죄악에 길해졌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또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쁨 바다에 던지시겠다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쉽게 원망하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뭔가 이익이 충돌되면 쉽게 죄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도 열심히 있는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과 또한 성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